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본문 말씀에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보라라는 이 감탄사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강조어입니다. 보라를 서두에 사용한 것은 바울 자신이 향후 언급할 말을 강조하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는 이 비밀은 헬라어 미스테리온으로 계시의 방법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라고 하셨고, 또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또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이와 같이 비밀이라는 말을 바울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란 단어는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감추어진 진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비밀은 부활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 사건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위하여 비밀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자, 이 비밀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자, 이게 바로 이 비밀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 순식간에 홀연히가 본절에 번역되어 있으나 원래 원문에는 그 다음 절 52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52절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다는 의미와 더불어 그 부활과 변화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이 잠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잠잔다는 것은 성도가 육체적 죽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다 죽을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 죽을 것이 아니고 주님 재림 때에 거듭난 성도는 모두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관한 하나의 비밀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일으켜 새 몸을 입히실 죽음을 경험 않고 살아있는 자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날 일은 성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죽음이 중단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구절은 원문의 52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로서 최후의 순간이 다다랐음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나팔은 잠자는 자를 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라는 이 구절입니다. 순식간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단 시간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마이크로초가 있고 또 나노초가 있고 피코초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초는 1초의 100만 분의 1이고 나노초는 1초의 10억분의 1이고 피코초는 1초의 1조 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식간의 홀연히는 바로 이 피코초에 해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올 때에 죽은 자는 부활로, 산 자는 변화에 의해서 모두에게 있을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변화는 하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죽음과 썩음을 거치지 않는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51절에서 언급한 대로 순식간의 홀연히가 바로 이 52절에 포함되어 본절 전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51절의 마지막 나팔에도 본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살고와 변화하리라. 둘 다 모두 미래 수동형이라는 점은 장차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절은 부활을 논리적인 순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순서를 언급한 것일 뿐이지 성도의 부활은 사실상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과 대조되는 우리도라는 이 복수 주격은 바울은 실제 자기 생전에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위대한 이 대변화의 사건을 생전에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강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했죠. 인간은 썩어 없어질 것에 매여 있으나 부활을 통해 마침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의 예언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순간일 겁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말씀을 연상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죽은 자들은 모두 다 썩지만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죄는 죽음과 부패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까지 교란되어 이제까지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된 데서 해방될 거다.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변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질서도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회복되어 진정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52절 끝부분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